요한복음 8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면 그저 그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교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행위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반포하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명절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셨을 때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절기를 자기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오자 주님께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이제까지 형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냐고 하면서,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면 세상에 나타내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물론 후에 주님의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있고, 특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동생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행하는 행위가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행사입니다. 우리 성도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인 인생이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시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을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의 행사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특히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있고 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종교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니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전에서 서서 외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유대인들이 쟁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의 교회도 천국문을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 이방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광야라는 교회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입니다.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보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도, 그리고 자기들이 성막을 짓고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에 빠져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고 있는 그들은 진리의 대적을 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1쪽입니다. 미가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는 올리브나무가 많이 자생을 하고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도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로 볼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주님의 형적을 따라서 성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순례를 하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큰 기쁨으로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곁에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명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에 보이는 형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지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많이 가르치시고 또 표정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유대인들이 쟁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는 그 선지자라고 하고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영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를 먼저 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라면 더욱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당신은 종교 사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특히 지난 700년 정도는 거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쩌면 삶의 희망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너무도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자 명절이 끝이 났지만 또다시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들이 아침이 되자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제가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에게 패러다임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더구나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입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여 문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압을 받자 그들이 이스라엘 각지로 그리고 이방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자기 땅에 오셨는가 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인용을 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어느 정도 일부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성읍에 쌓아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이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표적의 의미를 알고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무슨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제자들조차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주님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시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이었고 또 자기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말씀도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바로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요한복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강해서를 쓰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는 자에게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전에 오시자 많은 백성들이 다 나오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주님께로부터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오는 것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바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종교는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백성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많은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냥 자기들이 고소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습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은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물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종교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초막절이 다 끝이 났어요. 예? 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혹은 그 선지자라고 하고 혹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왔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라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반대로 하시고 그 율법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가장 먼저 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악한 행위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참겠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편지가 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에게서는 큰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듣던 말씀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면 세상을 알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종교인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정치에 관심 없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투표 안 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옛날 같으면 정말 30, 4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저 그냥 고소당했어요. 그들이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정말 그러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세상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바로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세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613가지면 어떻고 640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문자적으로 보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주님을 동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소를 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철저하게 했고 성경에서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일에 있어서 율법은 너무도 정당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7장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앞에서 율법의 두세 사람의 증거를 받아 판결을 하라고 말을 해서 지금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율법을 모르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은 니고데모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모르면 고소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7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이제 두세 사람이 고소를 하면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고 그냥 율법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께 끌고 왔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들의 근처 교회에는 모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을 쳐다보는 것조차 마치 마음에서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간음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하나님이 빨리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간음을 더 많이 해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꾸로 얘기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거꾸로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세뇌고 매너리즘이에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언약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 기본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 역시 초기 교회를 잠시 제외하고는 거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가 하면 자기들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 말씀은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아서는 안 되고 그 문자 뒤에 보이고 있는 그림자의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율법을 보았으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알아야 율법을 아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도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육적으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을 알고 있는가를 시험을 해서 주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절대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보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우리 육체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왜 주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 10계명을 보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육체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보고 그 문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리를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실제 간음을 한 여자가 있어서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물론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자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텍스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방의 종교 역시 초기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말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본은 장절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7장 4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가를 바리새인들을 스스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간음, 이 말씀을 율법에 기록하셨습니다. 더구나 십계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고,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여자만 간음합니까? 아니, 여자만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자만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고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자체로 보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저주를 받는 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유대교인들이고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누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여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간음을 합니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간음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십계명에 정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을 정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역시 모두가 간음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두 남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남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간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이제는 간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 말이 맞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그들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당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그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넘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지. 제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했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비록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다 해도 그 말이 성경적이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를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께 끌고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음하는 여자에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로 보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모두가 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보고도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남편에게 중매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입니다. 물론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혼인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그대로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을 했고 그것이 도리어 간음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예요. 복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옳은 것은 그냥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냥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세상을
그냥 무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가 작은 것이 나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가능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면 진짜 저는 가능한 소경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 괴로워요. 힘들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과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왜 끌고 왔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하는 자입니까? 간음하다 잡혀 끌려 온 여자가 간음을 하는 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을 하는 자입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자를 간음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간음을 하는 자인가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입니다. 물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습니다. 제가 이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간음을 했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는 간음하는 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여자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자도 분명히 육체로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율법을 모르는 자인가 하면 이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간음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간음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간음을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감히 이 여자를 끌고 왔겠습니까? 못 끌고 와요. 두려워서도 못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 여자를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끌고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주님 앞에 자기들이 저주를 받으면서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저주를 자청하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압니까? 이 시대에 누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면서 타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혀 끌려온 여자와 같이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역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일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간음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 영생에 대해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생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육체가 간음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방종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음죄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교회가 처벌을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처벌을 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형사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만약에 간음한 여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인다면 그 사람은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집행도 못하는 죄를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간음한 자는 반드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라고 할 수 없고 계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입니다. 반드시 법대로 해야 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만약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그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법입니까? 우리 육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영의 일이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대적을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한 말이라 해도 그들의 말이 옳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느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 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주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마을에 있는 우물에 와서 낮에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주님을 나타내시자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떡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떡을 항상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문장 흐름을 보면 8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저주를 받는 것을 가늠하다 잡혀서 끌려온 여자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았다면 이 여자를 끌고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뜬금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으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 7장에서도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종교가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되었고 또 이방의 교회도 역시 종교가 되었고 그들이 모두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자기들의 육체의 행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바리새인과 같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늠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만약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세상의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도리어 금전적인 배상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세상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여자라고 해도 이 여자가 한 일은 세상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보고 십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여자가 진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십계명을 어기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간음을 하던 뭘 하던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를 끌고 와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간음에 대해서 목사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정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까? 사실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끌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일은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이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와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9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다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죄를 졌다 해도 우리 성도는 정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율법의 문제로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문제로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율법을 범했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죄입니다.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